네,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있는 일들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7 나팔 심판 가운데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만 읽어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통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등장하는데 이 별이 무저갱이라는 곳을 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황충들이 나옵니다. 이 황충들이 사람을 해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하였다. 그 황충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 많이 되시죠? 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담겨 있고 아무나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1차 독자는 1세기 당시 성도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하죠.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은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본문에 관한 내용 중에서 많은 주제가 있고 내용을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팔 심판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송실 1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나팔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자, 퀘스천. 왜 하나님은 나팔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 나팔이라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팔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나팔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나팔 부는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구약에서 나팔을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냐면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나팔절과 희년입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나팔을 뿌 하고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신년이죠. 나팔절이라고 불리는데 이 나팔절이 되어지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팔을 불었고 성도들은 함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에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날들로 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나팔은 절기 때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나팔이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집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언제 또 나팔을 불었냐면 전쟁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사사 기드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미디안과 맞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에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혼란시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도 보면은 왕정시대 때에도 전쟁할 때 이 나팔이 불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서 나팔을 사용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첫 번째 내용이 절기 때죠.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고 두 번째는 전쟁할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나팔 기능과 그리고 신약에서의 나팔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은 나팔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마치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천사가 나팔을 불자 등장하는 이 가운데 황충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라고도 봐도 그냥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3절의 연기 가운데 땅 위로 이 메뚜기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부류에 속한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황충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말씀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군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장에서 병사들을 이끄는 군왕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 가슴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흉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소리는 병거들이 전장을 달리는 소리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떤 모습을 연상시킵니까? 전쟁을 치르는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충떼들은 전쟁을 치르는 그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그 괴롭힘이 심한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다. 이 독침에 쏘였을 때의 그 고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이 황충이 사람들을 해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5번째 나팔 심판은 이 구약의 나팔 불었던 상황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려도 좋습니다. 흉측한 사진이죠. 네. 안 봐도 이제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나팔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 의미를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을 이 나팔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사도 요한은 주일에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가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의 음성 같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요한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도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이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타나는 그 상황은 전쟁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나팔로 비유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부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기틀을 마련했던 존 룩스라는 종교개혁자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일이다. 다음 PPT를 띄워주십시오. 자, 이 존 락스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이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그가 이런 별칭을 가지게 된 것은 나팔 부는 일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설교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나팔 심판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기록된 여리고 정복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 7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이 성을 날마다 돌게 하셨는데 7일 동안 이 성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이 성을 돌았습니까?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의 선두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7 나팔, 7 양각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7번 돌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7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는데, 그때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 6장,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 사건과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이 9장 하나님의 나팔 심판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죠.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신해서 등장하는 이들이 있죠.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7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7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시행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팔을 부는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설교를 뜻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전쟁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이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은 전쟁의 상황과 같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축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한쪽적인 측면만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 측면이 어떤 측면입니까? 축제, 기쁨, 즐거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전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전쟁이 있는 시간이죠. 구약의 제사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페스티벌적인 그런 기쁨을 생각하면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직접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이가 각을 뜨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짐승의 배를 가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짐승만 가져가면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뜬다 생각하지만 이 짐승을 데려온 그 당사자가 칼로 이 짐승의 배를 가르는 것이죠. 피 비린내가 나는 살육의 현장입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주위에는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약시대도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가 처참하게 죽음을 종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죄가 소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기쁨만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축제의 기쁨만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공연 관람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종교적인 행위에 그냥 그치고 우리 삶은 삶대로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예배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도 정말 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이 시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계속해서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나팔 소리에 경청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감동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설교가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울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일주일에 그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팔 소리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